할렐루야. 네,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육위원회 부장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쭉 이렇게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부장님들도 만나보고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특별히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도 만나보고 또 개별적인 몇 명 학생들도 만나보면서 특히 이런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구나. 우리가 자꾸 라떼는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 신앙을 지킬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게 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조금 많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마음, 저에게 부어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생들은요,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냐면 바로 미디어 아닙니다. 부모님 아닙니다. 책 아닙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100% 수용해요.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 친구들이 매우 중요한, 그리고 친구들의 영향력을 그대로 다 흡수하는 그런 세대의 학생들이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많지요. 우리 교회 교회학교 학생들 많지요. 그런데 학교가 달라서 또 흩어지고, 또 반이 많으니까 반이 또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반에서 예수님 믿는, 같이 신앙생활 하는 같은 자기 친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세대 학생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에 같이 믿음 생활하는 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니엘도 믿음의 새 친구가 있었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의 새 친구가 있어서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금식해주고, 같이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서로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의 다음 세대 학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연령에 상관없이, 심지어 청년대학부, 자기 직장에 갔는데 같은 직장 동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이상한, 교회 나가는 것이 매우 이상한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믿음 지키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만큼이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계기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요. 가정으로 가요.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에 일주일 만에 하루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루 중에 1시간
딱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그 일주일 동안 1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전할 수 있으며 성경을 가르칠 수 있으며 1시간 동안에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딸랑 주일 1시간입니다. 1시간 예배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입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대단한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열악하고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딸랑 1시간으로 신앙을 교육해야 하는 이 매우 열악한 시대를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아노도요, 매일 30분은 1년 동안 쳐야 이 바이엘에서 체르니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일주일에 1시간 교회학교 교육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교육은 교회학교, 부모, 교회 이렇게 3박자가 함께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먼저 세워주셔서 교육 잘하는, 교육을 또한 잘 받아서 이렇게 풍요로운 국가, 또 교육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놀라운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를 짚어보면, 진단해보면 그 방향이 지금 심히 잘못되어 학생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제가 낱낱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라이프 호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사무총장이신 안혜용 목사님은 3가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압력에서 오는 부담감이 우리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정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이 다 내면을, 이 마음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이 가치에 다 높여주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이 높여주는 이 시대적인 풍조로 인하여 정신적인 가치, 이 내면의 가치가 소실된, 무시된 사회적인 풍토가 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책임을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만 돌리면 안 됩니다. 교사들이 혼자서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도, 그리고 부모가 아니신 우리 이미 자녀를 키우신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다시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이 성경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계속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며 어디에 가든지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신앙을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함께 읽었지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복음의 대상은 지역적인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지역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사명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직 기도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이 사실을 깨닫고 교육관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교육관 기도실을 운영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 심각합니다. 제가 다 낱낱이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핸드폰, 미디어, 영상, 세상 문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100% 영향을 다 끼치고 있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없는, 틈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오늘 이 장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말씀이시죠.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도대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소망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살 수 없는 이 모든 암울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대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가장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있었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장면을 같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로마 장교가, 로마 병사가 와서 너 예수님 알지?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이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주 어린 종,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찾아가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이지요 하고 이 아주 연약한 어린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 여종에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는 예수님을 모르노라고, 모른다고 주장했던,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맹세하고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혈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면 될 것을 말이 먼저 나가 이 모든 일을 그릇되게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하고요, 늘 해오던 일인데 힘에 부칠 때가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자녀 신앙교육 앞에서는 더 쑥맥이 됩니다. 목사인 저도 다른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담대히 가르치고 기도해 주지만 역시 제 자녀 앞에서는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나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때 실패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냐? 너 교회 다니지 않냐? 하고 물어보았을 때 어물쩡 넘어가는 지난 한 주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나는 더 부끄러워 기도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내 그물에 고기가 있느냐? 내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느냐? 예수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맺혀 있지 않습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수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그날 대박났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쁨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삶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먼저 먹을 것을 건네주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들의 내면은 건강하십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기쁨과 감사가 없으십니까? 또한 겉으로는 멀쩡한데 평안이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면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먹을 것을 잘 드십시오. 새끼 잘 챙겨 드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께 내면의 문제로 찾아온 사람들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먼저 그녀의 피를 멎게 해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딸아 너는 평안히 가라 하고 마음의 병까지, 이 마음의 내면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위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양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꼴을 먹어라. 너는 내게로 와서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며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목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목자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도록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먹이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나 곰과도 싸웁니다. 목자는 아무리 강한 적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싸웁니다. 이겨냅니다. 양을 두고 버리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강합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양을 찾고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목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목자로 불러주십니다. 자녀는 약합니다. 양과 같이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스스로 옳은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강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 당당히 맞서 성경의 가치관, 창조의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심어줄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막대기라는 무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온, 보츠와나에서 사온 막대기를 오늘 들고 왔습니다. 한번 이 체험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 위험합니다. 이거 한 대 맞으면은 그냥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무게가 굉장히 상당해요. 이 앞에 이 봉이 달려 있어서 이게 자연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만든 이 옹이가 있는데 한 대 맞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허리춤에 이렇게 차고 다니다가 사자나 곰이나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흔들기도 매우 힘듭니다. 이걸로 한 대 그냥 이 아주 양을 공격하는 사자가 올지라도 이걸로 한 대 딱 때리면 그냥 입이 벌어져서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번 만져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이 무기가 대단한지. 이 보통 막대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막대기 중에서는 가장 작은 걸 사온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값이 싸고 그리고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오게 됐어요. 원래 20불인데 10불에 깎아가지고 8불에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 무조건 반으로 깎은 다음에 다시 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나 안 산다. 20불 부르면 10불 딱 난 10불 10달러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안 판대요. 그러면 나도 안 산다 하고 가요. 그럼 다시 오래요. 일단 오래요. 그럼 가요. 그럼 그때 제가 5불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5 딱 얘기하면은 그분이 절대 안 된대요. 그럼 제가 8불 딱 얘기하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8불에 사오게 되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불 다 내시는 분은 오늘 예배 안 드리신 분으로 막대기예요. 이게 막대기예요. 정말 이 무기가 대단한 막대기입니다. 체험은 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위험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 때 나오는 막대기가 이 막대기입니다.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자든 곰이든 일이든 한 대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압니다. 목자들은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양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여러분 가슴 가운데 있는 이 무기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무기를 다 오늘 꺼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죠. 교회교육 전문가 이철승 목사님이 지은 내 아이 신앙이면 충분하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책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회학교 학생들, 신앙이면 충분합니까? 신앙이면 충분합니다. 신앙이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특별히 부모들에게 드리는 조언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 시대의 자녀로 고뇌하는 크리스천 부모들을 진단합니다. 똑같아요. 이 시대 부모들은 상대방이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지 않으면 불안을 견디지 못한대요. 남들이 하면 똑같이 해야 된대요. 내 자녀도 해야지만, 어디 갔다 오면 갔다 와야 되고, 어디 다니면 다녀야 되고, 어디 가면 가야 되는,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부모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목표는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진단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으로 여긴다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좋은 가문, 이 모든 권력을 이어가는 것만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 부모는 내 자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정직하고 영적인 아이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모든 신앙이, 교육이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주의를 지키기에 목숨을 걸 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나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편도선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편도선이 없어요. 한번 열이 나면 40도 이상 항상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환상을 보고 막 우주 여행을 하고 오고 막 40도 이상 올라가니까, 그래서 열나는 친구들 보면 다 그 마음을 제가 같이 느끼게 됩니다. 편도선 수술을 하는데 한 주일을 포함해서 8일 정도 입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여러 안내사항이 있어서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안내사항 중에 하나는 웃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잘 웃는데 절대 웃지 말라는 거예요. 미소라도 지으면 이 목 안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목 근육이 움직이게 돼서 출혈이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안 웃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사촌형이 있어요. 고종 사촌형이 있는데 그 형님이 잘 웃겨요. 매우 우리가 친하게 지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가 내가 그 병문안 갈게.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형 오면 나 이 피 터진다 지금. 오지 마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또 한바탕 웃고 그날 밤에 피가 나가지고 막 지혈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주일 새벽에 오셔서 저에게 옷을 갈아입히고는 택시를 타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때까지 주일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해서도 주일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모든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그 뒤로 불교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주일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담대히 주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는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한 고등학교 가운데 목회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주일을 꼭 지켰습니다. 당직 쓰거든요. 이 완장을 차고 당직사관, 당직 사령을 하면서도 완장을 차고 예배드리러 갔어요. 주일을 지켰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쟤 이상한 놈이다, 예수쟁이다 하고 이야기 다 들으면서도 그래도 교회에 갔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훈련 중에 주일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소위 때 일입니다. 부대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소위 때
3주간 훈련을 나갔는데 원주로 훈련을 나가게 되었어요. 주일이 2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정도 텐트를 다 치고 편성해 놓은 다음에 우리 부대장님께 가서 이제 레토나 한 대 주시면 제가 주일에 우리 장병들과 같이 교회에 갈 수 있는 교회도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전체 훈련 나온 부대원 3주간 있어야 되니까 전체 다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참 담대하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갔는데 또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원주에서 가까운 곳에 명성 수양관이 있으니까 그때 저는 명성교회와 전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찾아가서 이러저러 해서 제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러저러 하니 좀 샤워실을 좀 열어달라 했더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온 부대원이 다 샤워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주일날 한 원주에 있는 원주 교회였는데 원주에 있는 교회에 가서 주일날 우리가 와도 되냐 하고 말씀드리니 오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거리가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버스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50여 명 되는 우리 그 기독 장병들이 버스에 타고 같이 가서 예배를 2번 이제 주일 드렸는데, 교회에서 식사도 잘 준비해 주셨고, 그러니까 사제 식사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사제 밥을 가서 이제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나오는 길에 떡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떡을 하나씩 들고 나오니까 그 다음 주에는 한 80명 갔던 것 같아요. 떡을 주고 막 간식을 주니까 엄청나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샤워의 길도 다 열리는 거예요. 제가 소위 때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그러니 그 부대에서 부대장님이, 그 부대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겠습니까? 저의 그 부대 생활은 탄탄대로 너무나도 예쁨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샤워하러 원주 수양관까지 갈 때 어떻게 갔겠습니까? 우리는 탱크 타고 다 그렇게 갔는데, 트럭 타고 갔는데 어떻게 샤워하러 갔겠어요? 교회 버스를 빌려주셔서 그 버스로 간 거예요.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십시오. 가장 어려운 순간 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날 주의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마리의 사자를, 서로 다른 사자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야생의 사자 보이시죠? 그리고 한편은 동물원의 사자입니다. 캐릭터인데 영화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동물원 사자예요. 자기는 이 야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쇼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먹이를 던져주는 거예요. 야생의 모든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사육사를 향해 꼬리를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야생의 사자는 저 푸른 초원에서 외로이 먹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무리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이 척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녀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야성을 길러야 합니다. 다음 장면을 같이 보시죠. 딱 보면 아시겠죠? 범고래예요. 범고래인데 야생의 범고래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참 귀엽죠? 수족관에 있는 범고래입니다. 저도 범고래를 참 좋아해서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고 이렇게 여러 책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범고래요. 사실 귀엽지 않은 동물입니다. 다시 한번 먼저 야생의 범고래 보십시오.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이십니까? 다음 한번 보시죠. 보이세요? 귀여운 거 말고 어디가 다른가요? 등 지느러미가 다르죠? 맞습니다. 등 지느러미를 보십시오. 먼저 다시 한번 야생 거 한번
우리 방송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방송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생 범고래는요, 등 지느러미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수천 킬로를 이동해야 하는 이 범고래는 등 지느러미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나 수족관에 있는 이 범고래는 더 이상 방향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등 지느러미가 휘어지는 거예요.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이빨이, 그리고 사자가 이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육사가 던져주는 먹이만 먹다 보니 이빨이 강할 필요도 없고 울부짖을 필요도 없습니다.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야생의 범고래는, 야생의 척박한 땅에서 먹이를 구해야 하는 이 야생의 맹수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족관에 있는 범고래는 더 이상 방향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먹이 받아 먹으면 되고 수족관만 빙글빙글 돌면 아주 귀여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이 안테나를, 예수님을 향한 이 방향을 똑바로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수천 킬로를 항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 이 척박한 세상,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척박한 이 세상, 수천 킬로를 항해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야성이 있는 이 맹수의 자녀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을 연약한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강합니다. 강인합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같이 나에게 나오라 하시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와 그 축복으로, 그 무기로 너희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면 야성이 생깁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니엘보다 훨씬 더 척박한 믿음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